그것은 믿음이 있는데도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헨리 나우에는 그의 여러 책들에서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별로 사랑받는 자의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명품으로 휘감아도 사랑받는 여인의 그 아름다움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그 얼굴에서 빛이 나죠. 왜냐하면 사랑보다 그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당신의 얼굴은 그렇게 항상 밝고 그렇게 빛나는 얼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낙심 속에서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망하게 놔두며 가련한 수보임처럼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한 주간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를 하나님은 단념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버려둘 수가 없답니다. 아니,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고 온몸이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개가 끄덕거리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른 부모라면 자녀가 아무리 망가지고 자녀가 아무리 속색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너 그렇게 살면 너 내 아들이 아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막 화를 내고 그런 심한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속뜻은 난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982년에 호주에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독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팔다리가 없는, 사지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는 8살 때 그 어린 나이에 마음껏 친구들과 놀 그때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렸고 그 아이는 10살이 되어서 그 어린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늘 어린 아이의 질문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기독교 가정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께서 이 아이에게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한 내용이죠.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큐티가 있었나? 큐티를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않아도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꼭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9장 2절 3절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인간에게 불어닥치는 불행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하는 뭔가 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린 인생에서 환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렇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작년에 그 고난주간 때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이 아무 죄가 없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 고난 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고난이 오면 우리는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때쯤 이 맹인의 나이를 저는 문맥을 따지면 한 40쯤 되어 보입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왜 이런 환난과 역경, 자기는 자기 힘으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 아이는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 사지가 없이 태어난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 깨달은 바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는 무려 성인이 되었을 때 70여 개국 이상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간증을 함으로 정말 많은 그 자살을 시도했던 수많은 청소년들을 살렸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방문했던 이 허그의 저자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강연가이고 크리스찬인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네, 그게 왜 뉴스거리가 될까요? 그런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면서 2026년이 시작됐는데 다른 막 주가도 오르고 사람들은 잘 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오는데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내 인생은 왜 풀리지 않는 것일까?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난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런 질문 속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믿은 것이 있나?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닉 부이치치 부모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그랬고, 자폐증 판정을 받아서 이 아이를 아무도 학교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폐증에 걸린 이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아무도 없을 때 자폐증을 걸린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버나드 림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 인생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악할 만한 뉴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도, 죄인인 인간도 자식을 그렇게 내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환난과 내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내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르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2절부터 5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자들이 부르자 그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인기 좋은 음란한 신들을 숭배하고 각기 놀기 좋은 신들로 종교 노름을 버렸다. 그래도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에브라임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 압제받던 그를 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도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처럼 번쩍 들어 뺨을 부비고 허리 굽혀 젖을 주던 일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아시리아에게 가고 싶어한다. 내게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를 번쩍 들어서 뺨을 부비고 애정 표현을 하고 허리 굽혀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힘들게 방탕한 인생을 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이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긍휼, 사랑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긍휼이, 그 사랑이 불붙어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모차를 밀어주고 그를 그렇게 번쩍 들어서 그에게 뺨을 부비며 애정 표현을 하고 그를 젖을 먹여서 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니키 크루즈라는 뉴욕 갱단의 보스가 있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폭력과 마약과 범죄로 인해서 정말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니키 크루즈라는 아이는 그 말리는 그 기도하는 부모조차 폭력을 휘두를 정도였습니다. 진짜 세상 말로 후레자식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복음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한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놀랍게도 세계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의 어려움을 건널 때 하나님이 날 포기한 건 아니신가, 하나님이 날 외면하신 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화목하게 된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르고 있는 자녀이기에, 우리 인생 속에서 기르고 있는 자녀가 엇나가서 뭔가 방황을 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상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둘 리가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해야 상대방도 잘하지, 내가 잘못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관계로 있다가도 내가 몇 가지 실수하면 나를 버리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하다가도 몇 가지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떠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가 나를 끝까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그런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수없이 이렇게 겪어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 이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변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맨날 속을 썩죠. 맨날 속을 썩으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 속을 썩는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녀 그만 포기하세요. 걔는 돌아올 놈이 아닙니다. 그만 속 썩고 이제 좀 인생 편하게 사십시오. 그럼 그 부모가, 목사님 내 맘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웃죠? 그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문제아를 둔 부모라도 목사가 그 부모를 위안답시고 자녀를 포기하라 그러면 그 목사 미친 겁니다. 목사의 일은 끝까지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게 목사의 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30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아들이 많았죠. 그러나 문제아들을 포기한 부모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아마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가장 닮은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그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그런 우리도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어떤 분은 이런 근심 걱정이 되고,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계속 우상 숭배해서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논리하고 안 맞죠. 우리는 뭔가 사람을 잘 키우려면 이게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면 절대로 이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안 하시겠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 근데 우리도 자식에게 그런 얘기, 하나님도 훈계를 안 하시진 않습니다. 채찍을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상 숭배 할 때 그냥 가만히 그냥 넉넉히 있으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지껏 호세아서 강의하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망하면 하나님이 포기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그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 7절부터 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저버리는 일에 필사적이다. 바알 신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신은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망하도록 놔두며 가련한 수보임처럼 황폐해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왜요? 아무리 노여워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겠느냐 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요, 간혹 우리가 안타깝게 듣지만 부모인데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 진심은 있어요. 근데 사랑할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내가 너 평생 사랑해 줄게, 진심이죠. 그때 결혼식 때. 그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남편이 뭐 이상한 게 막 잘 안 도와주고 막 개차반을 해도 그 진심이에요. 그 진심 그때는. 근데 진심인데 사랑할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은,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해, 그게 뭐 그냥 지금 자기 기분이 좋다 이 얘기지 뭐. 걔가 엄마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진심은 있지만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결국은 변질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그렇게 사랑을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이 깨어지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수준의, 결국 실력 없는 사랑으로 잠깐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변질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망하는 듯 하지만 그 망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어려움 속에도 그 사랑받는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절도와 폭력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님은 다 뭐 아무도 친구도 면회 가겠습니까?
좋을 때 친구지 인생 어려워지면 인생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잘 나갈 때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그렇게 눈을 씻고 봐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는데 매일 어머니는 면회를 갑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오세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마다 그만 오세요, 창피하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엄마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들, 그래도 난 널 믿어.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면 걔 하는 짓을 보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도 엄마는 말합니다. 계속 나는 아들을 믿어. 나는 아들을 믿어. 출소 후 놀랍게도 그는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실 그 아이가 그렇게 절도와 폭력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것은 그를 얼마나 그 부모가 사랑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문제 아이들은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돼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엄마의 그 믿음, 그 믿는다는 그 말로 인해서 이 아이는 나와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상담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가가 된 이 아이가 그 상담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범죄자로 보았지만 제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자식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범죄자로 보았지만 제 엄마는 나를 끝까지 자식으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식으로 보십니다.